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성케 되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부르신 후에 김창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거리두기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며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락의 식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함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다윗의 통치 때, 솔로몬의 통치 때,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막강한 경제적인 부강함 이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모든 압제를 넉넉히 이겨내서 마침내 세상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엄청난 부국강성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들의 눈에 볼 때 초라한 메시아로 오니까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초라하게 오신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칼과 창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나라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병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차지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왕조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는 형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연도 주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무엇인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그의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할 때에 죄가 들어와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의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나타나진 아름다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아래 죽음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맞서서 대항하는 또 다른 세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새로운 나라가 성립되었는데 그게 어떤 나라인가? 바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인간 세계는,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된 세계 속에 거룩한 씨앗을 하나 뿌리심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거룩한 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탄 마귀, 그 나라가 있습니다. 123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3문입니다. 자, 시작.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흥왕되기를 원한다가 큰 틀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후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쪼개자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거룩한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경고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꺼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자, 나라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불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자, 세상에서 나라의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감옥에 같이 가둡니다. 그게 세상 법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할 자격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똥 묻은 개가 경 묻은 개 나무라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에이구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쫄딱 망하겠네,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름다웠던 나라를 쪼개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탄에 속한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됐듯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귀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귀찮다 그럽니다. 했던 말 또 하네. 했던 말 또 해. 아이고 됐어요 시끄러워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어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는 말들을 귀찮은 것으로 듣고는 오히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엇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단추인데, 그것을 어기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불의함이, 불법함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냐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궁수가 화살을 쭉 당겨가지고는 관역을 향해서 땅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맞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궤도를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이 궤도를 이탈하면 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KTX가 330km로 달리는데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나가볼까요? 지구가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버스가 길을 가야 될 때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벼랑 밖으로 바다 쪽으로 뛰쳐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항로를 가야 되는데 항로에서 이탈해가지고 저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격당합니다. 미사일 추격받아가지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봤더니 다 엉망진창이고 낭패고 절망이고 쓰라림이고 고통인 것을 깨달아서 탕자처럼 알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쫄딱 망하겠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원래 가야 하는 길,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떨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백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몸서리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나를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운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쓰디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저 바깥쪽으로 지금 나는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라를 이루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할 때에 기꺼이 즐겁게 그 모든 이득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 어떻게 갚으시고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게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순종의 경건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마귀의 일들,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계획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면 또 한 가지 반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깨어내고 사탄 말림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런 모든 악한 도모들, 악한 꾀들, 자꾸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성품들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사탄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미지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그 모든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뎌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나라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를 공산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혹은 불의한 자들, 어떤 특정 세력들을 사탄의 나라로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나라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현상들이 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막 성이 높아지고 금과 은이 막 깔리고,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나라란 무엇이냐?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나라입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전혀 없고 인간의 욕망만 꿈틀거리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의미에서 사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인 그 무엇이 아니고 저 어딘가에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또한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산당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나라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은 내 안에 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죄 안에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어떤 우상, 어떤 이방 족속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들이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의 후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한 입을 덮고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우리 아들들의, 딸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굉장히 좁기도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들을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정복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원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들이 내 안에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든지 해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질병을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몸에 들어온 질병도 몰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는 사악한 것들, 사탄의 씨앗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불의한 것들, 불법한 것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악한 의논, 악한 계획,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요, 상해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서 가지고 어느 순간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내 안에 썩어질 그 무엇을 깨끗하게 도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사탄적인 것들이 내 안에 움트지 않도록 이것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시오. 멸하게 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더 이상 불의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고 보존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손이 상하고 아프다고, 손가락이 상하고 아프다고 에라 모르겠다, 손가락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를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손 아프긴 하고 말이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야, 마비가 됐다고 해서 필요 없다 싹둑 잘라버리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마비된 손,
안진뱅이가 되니 다리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아플 때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넘어져 있으면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너가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안에 불순종하거나 불의함으로 삐죽삐죽거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즐겁게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사탄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사탄적인 요소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부정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과 그런 행태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인데,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교만의 끝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은 다 사라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과 온유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감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교만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위선되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방식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내 몸인 것처럼 내 가정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우리 형제된 지체된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 부끄러울 곳이 없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저것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은 지워졌으면 좋겠다 할 만한 불의함과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꺾어지지 않은 교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시 돋친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 그 가시들이 뿌리째 뽑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내 마음의 전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개학이 됐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해를 잃어버린 우리 학생들입니다.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참 학교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마음껏 떠들고 놀고 교제하고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될 터인데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졌지만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극 빠따까이 교회, 또 인도 교회, 또 필리핀, 남수단 등 우리가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절기를 맞아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써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러는데 국가 채무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빚입니다. 빚.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국가 채무를 넘겨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빚의 허덕에다가 인생 꿈도 못 펴고 허리도 못 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풍조가 지금 세상 가운데 가득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들을 개방하여 주님이 마음껏 돌아다니시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 숨겨둔 문까지도 다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안에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과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교만의 성이 쌓여 있거든 주님 그것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쓴 독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주님 그것을 뿌리 끝까지 뽑아내주셔서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아름다운 아홉 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칠고 쓰고 결코 삼킬 수 없는 독한 열매들이 맺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껏 공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제잘거리며 웃는 웃음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아이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꿈도 꾸지 못하고 주눅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바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많은 국가 채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경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불꽃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회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구 빠따까이 교회와 인도교회와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과 우리 남수단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결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모든 그 단을 깨부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단을 회파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채찍으로 다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가 내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병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다방면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정치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사무엘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고 그 기도에 힘과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을 불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뜻으로 간과한 것이 있으면 다 지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디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